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주부에 보시면 전체적인 그 내용은 오므리 왕가의 폐역과 그 멸망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지금 다루고 있지만 지금 부분적으로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선지직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행하는 표적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엘리사가 참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하는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참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하는 모든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 선지자로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가 있죠. 지금 그 엘리사가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8장에 나와 있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넴 여인이었겠죠. 그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권면을 받습니다. 무슨 권면을 받느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다. 어디에? 지금 수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을 명하셨다.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명하셨다. 7년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반드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럼 살기가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겠죠. 살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 여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시는데 이 여인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운을 내리신다. 너는 잠시 이 땅을 떠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점점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막 아무렇게나 막 혼자 살고 그럴 때는 뭐 여기 가서도 살 수 있고 저기 가서 살 수 있고 쉽게 변화할 수도 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가족들이 많아지고 점점 그렇게 되면 산업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옮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그 터전을 닦아왔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은 거죠. 그 권속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거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을 거해가지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땅이 다 남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다 온 가족이 온 권속이 다 떠났으니까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차지하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내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마침 왕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하고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하는 거죠. 너 게하시 너 엘리사 옆에서 너 다 봤잖아. 나한테 좀 그것 좀 얘기를 해봐. 이렇게 해서 다 듣고 있는데 게하시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의 아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게하시가 먼저 막 뛰어간 그 얼마나 상당히 인상적이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자기의 자랑과 함께 막 하고 있었겠죠. 그때 그 여인이 딱 온 거예요. 그 이야기할 그때의 5절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해서 왕에게 딱 나와가지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내 주 왕이여 이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여자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을 해주죠. 이것이 바로 모든 때를 정해서 맞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계가 움직일 때 우연히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막연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에게 딱 맞춰서 아합이 죽어요. 그 우연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합을 내가 맞춰야 되겠다. 내가 아합을 맞춰야지 해가지고 쏜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화살을 그냥 쏜 거예요. 적들을 향해서 그냥 쏜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맞은 거예요? 아합에게 딱 맞은 거예요. 이걸 아합을 내가 꼭 맞춰야 되겠다. 저 아합을 죽여야 돼. 해가지고 쏘는 화살이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일이 이루어졌어.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버스를 타려고 딱 갔는데 버스가 바로 도착했는데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버스를 딱 탔어. 그런데 그날따라 그 버스가 신호등도 안 걸리고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얻어지는 그냥 지혜예요. 이게 근본 이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에 대해서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엄청 보호를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기근을 피하게 하시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근을 피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조금 바꾼다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니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들고 블레셋 땅은 왜 살만하지? 그러한 일이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때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데 어디에는 풍년이 들어요? 애굽 땅에는 풍년이 들죠. 그래서 막 곡식이 가득하죠. 그래서 야곱 족속을 어디로 가서 살게 해요?
애굽으로 가서 살게 해요.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미리 내려가지고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는 흉년이 들고 블레셋 땅에는 흉년은 들어도 가나안 땅에는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블레셋 땅과 애굽 땅은 왜 살만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증거를 얻게 하시려고, 증거를 얻게 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역사 섭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를 사람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역사 섭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곱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역사 섭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수남 여인의 뜻을 이루어 주시려고 역사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역사 섭리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수남 여인을 보호하고 야곱 족속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 풍년이 되게 주셔야죠. 수남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 풍년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호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섭리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이 떠난 곳까지 떠나서 7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것은 참 좋았는데, 딱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전토가 다 남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딱 나아갔는데, 마침 게하시가 왕에게 이 여인에 대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행한 그런 놀라운 기사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여인이 지금 이 앞에 지금 찾아온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까지 이 밭에서 소출 나한테 다 돌려줘. 땅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이 밭에서 얻었던 것 다 돌려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왕은 원래 악한 왕이에요? 원래 의로운 왕이에요? 이 아합 집안이거든요. 아합 집안.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해요? 선한 판결을 해요? 아주 악한 판결을 해요? 선한 판결을 해요. 야, 그래? 엘리사가 표적을 행한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란 말이지. 땅 다 돌려줘. 그동안 그 밭에서 얻은 거 다 돌려줘. 시원시원하게. 그것도 어떻게? 6절에 보면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너 이 일 전담으로 해. 이렇게 판결을 하죠. 좋죠? 그런데 이 아합 집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버리거든요. 이런 판결을 한 왕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기억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판결을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아합왕이라네. 이 아합 왕가가 얼마나 올바른 판결을 하는가, 이거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라.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불이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7절 또 다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번에는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아람왕이 병들었을 때 그때 누가 거기에 딱 가게 됐냐면 엘리사가 거기에 딱 가게 된 거예요. 그 엘리사가 왜 가게 됐느냐? 그건 앞에 쫙 나옵니다. 이게 엘리사가 거기에 간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한번 가서 미리 한번 다시 가서 보시죠.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 선지자 때 명하신 일을 지금 이루시려는 그 섭리를 보여주시거든요. 자, 15절,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마벨라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쭉 보여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8장 이제 그리고 뒤에 엘리야 뒤에 엘리사가 세워지죠. 그 엘리사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나병을 낫게 했잖아요.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다메섹에 딱 가게 됐는데 그때 아람 왕이 또 아픈 거예요. 그럼 아람 왕은 이미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나아만이 어떻게 그 병이 나았는지 소문이 났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이 하사엘에게 명하는 겁니다. 8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아람 왕이 야, 너 빨리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그냥 가지 마. 예물을 가지고 가. 그리고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좋아요, 나빠요? 이 정도, 왕이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아까도 나왔잖아요. 아합 왕가의 왕이 그 여인에게 그 정도 판결을 할 정도면 참 좋죠. 이 아람 왕이 납작 엎드립니다. 엘리사에게. 그리고 9절입니다.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가서 약대 하나에 싣고 갔어요. 40에 싣고 나갔어요.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자, 이런 정도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로 보입니까? 이게 나쁜 태도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정도로 엎드린다면 참 괜찮다고 생각할 만하죠. 자, 그런데 일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보십시오. 10절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자, 첫 번째는 왕이 나을 것이다 하라. 이 여호와의 뜻을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무슨 말이냐면 너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병은 나 다른 것 때문에 죽어. 병으로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오니 그리고선 하사엘을 눈둘 곳 없을 정도로 노려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12절에 이유가 나오죠.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아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청난 악을 행할 건데 하나님께서 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세워줘야 마땅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잘 대해줄 왕을 세워야 마땅하실 것 같죠. 그런데 이미 엘리야 때부터 하사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걸 갖다가. 근데 그 하사엘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눈물을 흘리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섭리예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라면 이런 섭리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예요. 그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이렇게 악한 일을 할 건데 왕이 돼서 그걸 꿰뚫어 보는 엘리사가 통곡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사엘이 13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겸손해요?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를 갖다가 극도로 비하합니다. 아니 저는 당신의 개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너 아람 왕 돼가지고 이 일을 할 거 내게 다 알려주셨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왕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을 그대로 세워놓으시면 좀 낫지 않아요? 그리고선 하사엘이 떠나가서 이제 아람 왕에게 답변해야 되죠. 14절입니다.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시되 저가 네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자, 14절과 10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만 전해요? 네.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요. 전체를 전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요. 좋은 것만 전해주죠. 듣기에 좋은 것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행복한 말만.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녕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자, 그리고 15절입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리고 누가 죽여요? 지가 죽여. 왕을 살해.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하사엘이 벌써 왕 위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다 꾸며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병이 낫는다고 하고
병이 낫는다고 하고 나중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10절에 그러잖아요. 왕이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기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해주니까 하사엘이 병이나? 그럼 내가 죽여야 되겠네. 저거 오래 살게 하면 안 되겠네. 나는 그럼 왕이 못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이 벌써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참 이게 참 무서운 그 마음이죠. 정말 마음에 악독, 평안을 말하나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 평화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전쟁 준비하고 있고 악독한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참 좋은 판결을 해요. 아람 왕이 엘리사 앞에서 참 겸손하게 행해. 그런데 아람 왕은 살해당. 그리고 그 교활하고 악독한 일을 행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조금 더 이 하사엘에게 죽은 아람 왕이 조금 낫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살려두고 왕위를 계속하게 하지 않고 왜 하사엘이 왕이 되도록 만들까요? 이 게하시에게 이 엘리사가 그 행한 일을 드는 이 왕을 갖다가 좀 더 보호하시고 그 왕가를 좀 유지하고 계속 선지자의 말을 들려주고 이러시지 않고 왜 아합 왕가를 다 멸해버리실까요? 조금 그 앞에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던 이 왕은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권능, 주권적 능력을 선포하고 계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자꾸 부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합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면 너희 똑바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니까 너 똑바로 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대로 흡족하게 너에게 복 주실 수 있어. 너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 주시고 싶어도 복 못 주셔. 이러한 신지식을, 잘못된 신지식을 갖도록 자꾸 가르치는. 그러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죠. 왜?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 되니까. 하나님의 신뢰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되죠.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루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가서 한번 다시 한번 15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 사람들의 삶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솔로몬이 이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모든 풀, 어류 뭐 이런 것까지 다 솔로몬이 다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일에 능통하고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모든 삶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애를 써.
의로운 일을 막 해.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행을 보통 행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 연수도 길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그냥 일찌감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시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의별 악을 다 저지르는데 백세도 걷더니 사는 사람도 있어. 이게 참 헛된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헛된 세상, 사람들이 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사람의 행위로 해서 행위를 기초로 해서 이게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이게. 이 솔로몬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갑니다. 솔로몬이 딱 찾아봅니다. 이 솔로몬이 딱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나 하고 봤더니 참 허무하고 헛된 세상인데, 보니까 의인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야.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받으면서 사는 세상도 아니야. 오히려 뒤죽박죽이야, 이 세상이. 어떤 의인은 왜 젊었을 때 그런 시 다 암송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나요? 안타깝게 일찍 요절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자기네 나라 국민을 다 혹사시키고 총살시키고 별짓을 다 해도 장수하고 살아. 어떤 사람. 솔로몬이 딱 찾아보니까 세상이 이 해 아래서의 헛된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게 의인이 의인의 대접, 악인의 그 심판을 받으면서 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은 그러면 행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이는 행위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럼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기뻐하신 뜻, 이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이거다. 인간의 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기초하지 않고,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세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의 교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나타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다. 이것이 무엇이 이걸 알게 하느냐? 믿음이 이것을 확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전도서 조금 더 보시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자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16절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6절.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의인으로 살지 마. 지혜자로 살지 마. 이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이걸 떠나서 네 뜻을 이루려고 의인이 되지 마.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지혜를 쓰지 마,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어찌해서 하나님 부인하고 망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번에는 반대쪽.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16절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 네가 네 뜻 이루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 하나님 없다고 악인들처럼 부인하면서 살지 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18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앞에 나온 것처럼 지나치게 의인으로 살고 지나치게 악인으로 살고 이런 것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살아.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돼. 너 나쁜 놈이야?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이런 데서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데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 좋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세상이 가르치는 거죠. 성경이 언제 그랬어요? 너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 내가 정한 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이걸 인정하고 복종하라 이 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전쟁이 나고 분노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나고 이런 모든 거에 악의 근원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이런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과정으로는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지,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어. 뭐만 있느냐? 줄기만 있어. 이게 근원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원. 그리고 결과 열매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만 알아요. 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럼 다 잘 될 거야. 뭐가 잘 되는지. 그래서 세상 지식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죠. 그래야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한눈에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자,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 8장에서부터 지금 쭉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줘. 왜 이런 섭리를? 아니 우리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섭리하실까? 이 세상 역사가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 열왕기 8장 16절 내용부터 다음 시간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의지할 곳이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들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